이렇게 주일에 브라티슬라바 한인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여행 중이기 때문에 복장이 좀 그렇긴 하지만 먼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영락교회, 수망교회, 세문안교회가 속한 예장 통합교단에 재난, 국내외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책임지는 실무자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작년 2월 24일 날 났고요. 제가 작년 8월 달에 독일에서 큰 기독교 국제회의가 있을 때 회의에 참석하면서 아무래도 유럽에 온 김에 난민들하고 좀 만나겠다 해서 그때 이제 체코, 그다음에 헝가리, 여기 슬로바키아 와서 우리 박성고 목사님과 잠깐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 만나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시려고 하고 저희들은 시간이 촉박해서 좀 하여튼간 마지막 날에는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전날 그래도 목사님이 어떻게 아시고 빵을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승용차 안에서 빵 먹고 그냥 급하게 공항 갔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느끼시겠지만 한국도 기후 변화 때문에 저는 이제 40대부터 재난 일을 담당했었는데 제가 부서에 실무자로 일하다가 이제 총무가 돼서 이제 책임자가 됐는데 그 재난이 이제 성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매년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이제 강원도 쪽으로 산불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규모가 정부가 관여할 만큼 크냐 작으냐의 차이 있지요. 2019년에 속초 고성이 큰 산불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에도 산불이 났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는 특별히 장마가 54일 역대급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산불이 났고 이번에 2022년에 이제 울진에 대형 산불이 났죠. 24일 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3월 4일 날 울진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지난 여름에도 태풍 흰남노가 포항을 치고 갔는데요. 그 지역에 내려갔더니 하시는 말씀들이 공포스러웠다는 게 다 똑같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단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제가 이제 족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지역에 있는 교회가 재난이 발생하면 바로 현장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총회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권역별로 재난봉사단 교회를 조직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바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포에 있는 양동제일교회는 아예 재난봉사단 발대를 할 때 해외 재난까지 우리는 좀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19분이 체코에 오셔가지고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만났습니다. 중학교 2학년부터 80대까지 19분이 오셨는데 저는 걱정도 많고 기대도 있었는데 정말 기대 이상으로 난민들하고 만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어가 안 통하고 자칫 잘못하면 뭐를 나눈다는 건요. 저는 이제 30대부터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쓰나미 나서 22만 명 사망했던 인도네시아, 아체, 스리랑카, 태국, 팡하를 다 다녔는데요. 여러분들 나누는 게 재난 현장에서 나누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재난 현장은 늘 혼란스럽고 일상이 무너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짧은 시간에 수많은 재정과 사람과 물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잘 컨트롤하면 정말 잘 목적대로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난이 재앙이 돼버립니다. 돈의 분배를 둘러싸고 갈등도 많이 일어나고요. 대표적인 얘기가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는 결국은 그 많은 국제사회가 보내준 거 재정과 물자 쓰지도 못하고 결국 그 싱할라족하고 타밀족하고 갈등이 더 커져가지고 결국 싱할라족이 타밀족을 무력으로 진압을 해버렸죠. 그래서 제가 유럽에 갔을 때 수많은 난민들이 유럽에 왔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나눈다는 거는 어찌됐든 돈을 갖고 있고 물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자세를 자세히 정말 살피지 않으면 어느 순간 주는 사람은 위에 있고 받는 사람은 밑에 있습니다.
그게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근데 영원히 의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나눈다는 거는. 근데 이번에 양동 제1교회는 준비를 잘하고 와가지고 돕는다는 말보다는 함께 하러 왔다. 기도하겠다. 기억하겠다. 그러면서 저희가 밥을 같이 해 먹었습니다.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몇 분 오셨는데 불고기하고 잡채 그렇게 좀 만들어가지고 나누고, 또 우크라이나 난민분들은 자기네 전통 음식을 갖고 오셔가지고 일방적인 나눔이 아니라 그분들도 우리에게 어쨌든 음식을 만들어 와서 같이 나누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양동 제1교회가 우크라이나 국가를 우크라이나 말로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항상 마지막 시간에는 국가를 같이 불렀는데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제가 좀 먼저 왔기 때문에 그런 안내를 좀 하고 왔고요. 그런 차에 슬로바키아 들러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는 오늘 이제 본문과 관련해서요. 제가 27일 날 한국에서 나왔는데 26일 날 이태원 12.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저희 교단으로 초대해서 가족들의 얘기를 듣고 저희가 포럼을 하고 왔고요. 저는 이제 녹사평 분향소에 3번 다녀왔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또 그 일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26일 포럼 때 참 마음이 아팠던 게 2014년 4.16 때 딸을 잃어버린 예은이 어머님이 이번에 12.29 이태원 참사 때 딸을 잃어버린 가영이 엄마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참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인생이란 거를 앞으로 좀 더 저도 살아야겠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인생 여정, 신앙 여정은 올라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또 내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엠마오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제자가 13절이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말로는 내려가면서입니다. 항상 우리가 성서 본문을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고요. 여리고는 바다 수면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고요.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루살렘과 엠마오는 한 200m 차이가 나는, 엠마오가 좀 밑에 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이죠. 엠마오로 올라갈 때는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고, 예루살렘에 갈 때는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좀 다른 성경을 봤더니 쉬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간다. 우리 신앙 여정, 인생 여정도 올라갈 때가 있죠. 근데 가만히 내려보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내려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니. 인생에서 내리막길로 내려갈 때 보통 눈이 가리워지죠. 그런 경험 안 하십니까? 정말 큰 일을 당했을 때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 어디로 가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눈이 가리워졌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60인데, 저도 좀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제가 큰 병에 걸려가지고 1년을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있었을 때, 젊은 날에 제가 폐결에 걸려가지고 1년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절망스럽고,
교제가 끊어지니까 회복이 돼서도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뭐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눈이 가리워지는 거죠. 또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슬픈 빛을 띠고 절망 가운데 있는 거죠. 그죠? 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굳는 거죠. 탁탁하게 굳는 거죠. 네. 내려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첫 목회를 장만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영등포역에 있었고 IMF가 발생했을 때 뭣도 모르고 노숙자 쉼터를 노숙인 사역을 했었거든요. 노숙인 분들이 우리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이분들이 이제 마음이 한번 절망에 이제 밑바닥까지 내려오면서 마음이 탁탁해지니까 굳어지니까 선의를 안 받는 거죠. 뭐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는 재난 현장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분노하고 마음이 굳는 게 뭐냐면 내 자식은 세상에 없는데 왜 세상이 망하지 않고 세상 그대로 굴러가는 거지? 내 자식이 죽었는데 세상이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마음이 탁탁 분노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눈이 가리워졌고 절망해 있고 가슴은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식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살면서 이런 경험 안 하십니까? 이런 분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지는 않지만 몇 번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가장 성경에서 아름다운 본문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오시는데 살짝 다가오셔가지고 언제 다가오시는지도 모르게 다가오셔서 같이 걷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나는 이제 내려가고 있어서 눈이 캄캄해지고 마음은 차가워지고 탁탁해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 어느새 살짝 제 곁에 오셔서 같이 걸으시면서 말을 걸어주십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시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으십니까? 잘 듣잖아요. 막 듣고 가다가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툭 질문을 던지셔요. 저는 살면서 예수님이 막 우리 문제가 있고 내려갈 때 뭐 대답을 주신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굳게 믿는 건 뭐냐면 내가 내리막길을 걸을 때 항상 예수님께서 어느새 다가오셔서 저와 함께 동행하시고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저에게 축 지금 너 어떠니? 라고 물어주시는 그런 분을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을 때는 나이가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뭐 항상 올라가는 것만 아닙니다. 제가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 유재석이 나오는 그 프로그램 우연히 봤는데 8살짜리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인생이 재미있냐 그랬더니 인생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나 인생은 힘든 거죠. 어느 순간에 있더라도 자기가 힘들다 생각할 때 우리가 맨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살짝 다가오셔서 내 옆에 계시는 분인 거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내 마음이 어떤지를 물어봐 주시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결론을 제가 이제 박성구 목사님을 만난 게 저는 설교를 길게 할 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짧게 20분 안에 끝낼 텐데요. 저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셨을까가 되게 좀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씨름을 했었는데 25절, 26절을 보시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이제 내 인생 끝났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에요. 끝이 아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불과 3일 전에 일어난 모든 것을 걸고 3일 전에 일어난 일을 갔는데 지금 다 과거 완료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 완료인 제자들이 말하는 게 불과 3일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미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저는 한 3년 반 노숙인들하고 사역을 하고 수많은 재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 만났는데 그분들은 그런 엄청난 일을 겪고 나서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내 인생 끝났다.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결국 부활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두 엠마오 제자에게 너 지금 그게 끝이 아니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혹시 뭐 지금이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내리막길을 걸을 때 혹시 이게 끝이라고 생각할 때 결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결코 끝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도 배우고 많은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끝이 아닌 거를. 그렇죠? 내리막길을 걸을 때 결코 그게 끝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또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는 또 하나 이 이제 제자들이 같이 예수님이 가다가 이제 예수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30절에 한번 보시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예수님과 식사하면서 떡을 떼어준다는 건 뭐를 상징하는 거죠? 성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떡을 나눌 때 눈이 열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까 제가 읽었듯이 마음을 그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진 거거든요. 여러분들 성찬이 뭐죠? 의미가? 성찬이 뭡니까? 성찬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과 피까지 다 주신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네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 난 네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라는 그 증표가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지금 그거를 지금 한번 직접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때 인간들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특히 이제 사업에 막 성공하다가 망한 사람들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 하여튼 그 돈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는 그렇게 찾아드는 사람들이 뭐 부탁해도 단번에 거절하고 그게 인간 세상 아닙니까? 그죠? 보통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요번에 저희 부서 회계 장로님이 엄청난 사업을 하다가 한꺼번에 이제 다 망하고 정말 끝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뭐라도 하려고 막리를 나갔다가 다시 재기하신 분인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돈이 많고 할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양치 하는데 딱 망하니까 딱 정말 너무 냉정하게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가 주냐면 네가 맨 밑바닥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고 사람들은 너에게 관심도 없고 냉정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라고 지금 그 떡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 사랑을 경험하면서 두 제자가 눈이 열린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어떠한 조건이 있든지 네가 어떤 비참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나를 끝까지 사랑해라고 하면 그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눈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오늘 그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는 그게 끝이 아니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떡을 떼면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 신앙 여정을 살아갈 때도 이런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고요. 또 그런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예수님을 전해야죠. 저는 그래서 재난 현장에 갈 때 어떻게 하면 이런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양동 제1교회 교우들에게도 많이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뭐 잘 통하지는 않죠. 그죠? 그리고 저는 밥을 같이 먹습니다. 저는 세월호 가족들하고 안산에서 한 3년을 목요기도회를 매일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제 안산에 가가지고 가족들하고 처음에 뭘 했냐면, 자녀를 잃은 가족분들이, 부모님들이 무슨 정신이 있겠어 식사를 집에 가시면 식사를 하시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한 끼, 그렇게밖에 식사를 거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분 한 분 제가 식사를 초대해서 하고 그분들하고 한 3개월 정도 밥을 먹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은희 어머님이 저를 오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회를 열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5년 1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그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회는 단순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들의 얘기를 듣는 거였어요. 그리고 가족들의 얘기를 들을 때는 뭐 눈물 콧물 다 흘리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김밥도 먹고 뭐 빵도 먹고, 그렇게 해서 한 2년 반 기도회를 했는데, 결국은 저는 그분들과 같이 했던 건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같이 나누려고 했던 거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자연재난, 사회적 참사, 또 우리 개인적인 약함 때문에 인생이 올라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리막길을 걸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 여정, 인생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으면 저는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 먼 곳에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분들에게 우리 교우들이 이러한 예수님, 두 제자를 위로하고 힘을 북돋우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우리와 더불어서 신앙 여정과 인생 여정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는 우리 브라타슬라바 한인교회와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인생 여정과 신앙 여정을 걸어갈 때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리막길을 걸을 때도 있는데, 주님 그때마다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말씀으로 그 내리막길이 인생의 끝이 아님을 알려주시고,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또 주변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내리막길을 걷는 분들에게도 우리 희망 되시고 사랑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교우들이 되시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